신앙을 고백하면서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는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박준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읽고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가까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욕심이 너무 커서, 우리의 고집이 많아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많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서 그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큰 영광 드러내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감사함으로 그 말씀 받아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안위에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산제국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 없이 잘 지내게 하셨다가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만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온전치 못한 예배지만은 하나님의 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보고 싶은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교육관에는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의 모습들이, 뛰어난 모습들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과 기관들과 부서들이 밝은 얼굴로 만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뜨거움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열방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역시 참으로 어려운 지경일 텐데 그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큰 결실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온 육신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정신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가 다할 때까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또 경제적으로 안보의 위태로움으로 이 나라가 한치 앞을 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백성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또 특별히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제 앞에 현수막에도 어린이 축복 주일 이렇게 달아놓았는데 참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사실은 전혀 이런 것을 생각도 못했잖아요. 아마 한 해 전, 아마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은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까지 해서 이 자리에 가득 차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고 또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순서들을 예년처럼 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2020년 어린이 주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정말 우리가 그런 예측도 상상도 못했죠. 그러면서 만약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위기도 함께 느껴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좀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영국에서 몇 해 동안 생활하면서 영국 교회를 좀 틈나는 대로 많이 가서 탐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쪽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영국 교회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에 우리 교수님들이 미국 교회 이야기, 유럽의 교회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들었던 유럽 교회들이 정말 거기는 어른들만 있고 머리가 하얀 분들만 계시고 정말 젊은 세대가 떠나고 그런 위기의 상황 얘기를 들었는데, 그리고 한 10년, 15년쯤 뒤에 제가 이제 영국으로 갔거든요. 이제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의 시작이 스코틀랜드 교회니까요. 물론 이제 서비스의 칼빈이 그 체제를 만들지만은 그걸 배워서 그대로 나라에다가 세워놓은 것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장로교회 효시죠. 종교개혁자로는 요한 낙스라는 분이 요한 칼빈에게서 배워서 이 스코틀랜드 분이 거기서 이제 자기 나라를 그렇게 완전히 체제를 그렇게 장로교회 체제로 만들어 놓은 국가적으로 한다는 그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가면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장로교회들이고 전형적인 우리의 장로교회 원형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장로교회들을 좀 이렇게 유명한 교회들을 순방을 쭉 해봤는데, 특징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예배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예배당에는 오래된 파이프 오르간이 다 있고요. 그 소리는 너무 웅장하고 너무 좋죠. 경건하고요. 그런데 정말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처럼 뒷자리에 앉아서 보면 전부 하얀 머리들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대부분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있는 교회, 아이들이 있는 교회들을 또 탐방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다른 교단에 음악을 많이 하고 예배 찬양이 많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젊은 그런 교회들은 젊은 세대들이 오고 또 그게 딸린 아이들이 있지만은 정통적인 교회,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를 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야, 이게 진짜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9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제가 96년, 7년, 8년 이래서 이제 99년에 돌아왔습니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오면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한 10년 전부터 교회들마다 점점점 주일학교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한 20년, 30년을 훌쩍 뛰어온 것처럼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딱 오니까 저는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2030년, 2040년, 2050년쯤 되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시는데 달라진 거는 주름이 많아지고 머리가 허해지고, 그래서 뒤에 앉아서 보면 머리는 하얀데 아이들이 없는, 꼭 그 유럽의 영국의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 상황이 될까. 이런 위기감이 사실은 이번에 제게는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축복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깊은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를 좀 새롭게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저희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뒤를 이어서 이 한국 교회를 지켜내고 우리 선산 제일교를 지켜내야 될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남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가 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 서신 성경들은 대부분 이제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서신서라는 말은 편지 형태로 쓴 글이다라는 것을 서신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신 한 13권 정도를 우리가 보통 꼽는데 편지 형태로 쓰신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다가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자신이 사역하고 돌아온 교회 성도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같으면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 메신저를 보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인편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그 편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며칠씩 몇 주씩 그렇게 가서 전달하고 또 그 교회 소식을 또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이러면서 하는, 그것이 2000년 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것이 이제 정경이 되고 우리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거의 절반이 되는, 물론 분량으로는 작지만은 그러나 절반 가까운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술한 바로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분이 첫 번째 기록한 성경이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일 겁니다. 제일 초창기에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류를 해보면 특별히 이제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그 시대의 이단이나 구원의 문제에 흔들리는 그들을 위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자신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정말 그 당시 제국의 수도가 되는 그 로마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아놓은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성경들, 고린도 전후서 같은 성경들, 정말 중요한 교리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런 서신들을 쭉 기록한 그런 서신이 있고요. 이걸 이제 보통 뭐 대선 서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오지요. 그가 2차 선교 여행 중에는 빌립보라는 도시, 이게 이제 유럽의 첫 지역인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록한 성경은 없죠. 그리고 이제 그가 더 복음을 쭉 전하다가 나중에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그가 재판을 받고자 상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호송을 받아서 로마까지 가고, 그리고 로마에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옥은 가택 연금 형태였습니다. 셋집이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은 좀 자유롭게
방문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2년을 지내죠. 그리고 좀 일시적으로 또 노임을 받고 그래서 아마 4차 혹은 5차까지 선교여행을 했을 것이다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스바냐, 스페인까지도 아마 갔다 왔을 것이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독한 네로 황제 때에 그는 다시 체포를 당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 두 번째 2차 로마 감옥이죠. 이때에 그분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디모데 성경,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이 로마의 감옥 두 번째 감옥, 이거 이제 마르티노스라는 마메르티노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지하 감옥, 사형수들을 가두었다가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가둬놓는 그 지하 감옥에서 있으면서 그가 이제 이 서신을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작이다, 마지막 성경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왔다고 느낄 때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자신을 정리를 하고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남기는 말들은 보다 심오하고 보다 중요하고 보다 정말 남겨야 될 그런 말씀들을 남기는 거죠. 다른 여러 서신들도 귀하지만 특별히 그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기록한 이 디모데 후서 속에는 그가 정말 바라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서신서의 제목이 디모데 후서인 것처럼 그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라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서신을 기록한 것은 지금 같이 있지 않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아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이 서신을 보내어서 디모데에게 전달해주고 그리고 가능하면 디모데 네가 내게 좀 오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이 석에 있는 걸 보면 서로 피차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고 아마 디모데는 에베소쯤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어떤 그렇게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 이 서신을 마지막 유작처럼 유언처럼 남기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이요 그의 정말 사랑하는 그런 디모데가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데 그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씩 담아서 기록한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4장 특별히 우리가 참 얼마나 참 많이 읽을 때마다 가슴에 그 감동이 있는 것은 6절 이하의 4장 6절 이하의 이런 구절이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참 비장함이 넘쳐나는 그런 내용들, 자신이 그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서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로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마지막으로 그 제사의 끝 순서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제사의 마지막 순서를 하는 그것이 바로 전제죠. 그 제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디모데니까 자신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진 바 되었다. 자기 삶이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생애 전체의 예배, 제사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내게 왔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부음이 되었다. 나의 떠날 시간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너라. 병들고 고통 가운데서 그 차갑고 추운 지하 감옥 그곳에서 또 제가 글을 좀 이렇게 자료들 읽어보니까 베드로도 이 마메르티노 감옥에 갇혀서 지낸 적이 있고 바울도 그렇게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 그렇게 던져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이 마메르티노 감옥을 방문한 분들이 이렇게 사진에 올려놓은 것들을 보니까 그 지하 감옥에 한 50cm 정도 되는 크기에 이렇게 지하 감옥 바닥인데요. 어떻게 거기에 샘물이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고 지하 감옥에 던져 놓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지하 감옥에 물은 계속 이렇게 맑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몇 달을 버텼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사형을 해도 빨리 단번에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그게 이제 황제 마지막 배려니까,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참수형, 참 죄송합니다만 이 아침에 목을 잘라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이 사형의 방법,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고통을 그냥 잠깐 그냥 순간적으로 해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죄수는 그렇게 곱게 죽이면 안 된다 해서 십자가에 달아놓고는 죽을 때까지, 그게 몇 날도 가거든요.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의 제도를 통해 죽으시죠. 우리가 전설을 통해 아는 것처럼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 사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을 때에도 그는 비굴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그런 제안을 했다죠. 사형 집행관님, 제가 어떻게 제 스승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바르게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거꾸로 뒤집어서 머리를 땅 쪽으로 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십자가에 달아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참 희한한 요청이죠. 그래서 집행관이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앞에 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 중에도 더 고통스럽게 자신은 거꾸로 뒤집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다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죽음을 불과 얼마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는 디모데에 대한 마음을 품으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신은 비록 60한 5, 6년 정도쯤에 이제 순교해서 떠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계속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교회를 담당하고 목회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해야 될 그 다음 세대, 그 세대를 이끌어갈 그 한 젊은 사역자로 디모데를 그는 이미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디모데에게 그가 얼마나 참으로 많은 그런 목회적 이야기, 그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그가 유작처럼 남기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성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 8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가정에서 아무리 자식이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운동을 하는 분이라도 일제 감옥에 갇혀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이러면 또 동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또 좋게 안 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회 시대가 되면 또 친일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네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자식 누구냐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들이 들으면 주눅이 들고 아버지 얘기를 하기를 싫은 거예요. 아마 그거와 좀 비슷하게 이 디모데의 젊은 사역자가 자기가 그토록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세월이 길고 얼마나 몰골이나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뭔가 떳떳하게 얘기도 못하기도 하고. 아마 바울이 그걸 느꼈는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갇힌 것에 대해서 네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좋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1장 15절에 보시면 사실 이 바울의 그 아픔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15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지 않니? 그 중에 부켈로와 흐메케노가 있다라고 이름을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힌 이때 사실 그가 이제 여기서 순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형편이 되었을 쯤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는 이 아시아 지역, 특별히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를 중심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초대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가 얼마나 눈물과 기도로 세우는 교회들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신이 전도를 하고 자신이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세월이 어림잡아서 20-3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감옥에 있는 이때쯤에는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로의 고난받음에 대한 기쁨, 감격에 대한 것보다는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더합니까? 외부적으로는 핍박도 있고 또 고문도 있고 이런 고통도 크지만은 내적으로 특별히 같은 편이라고 여기고 같은 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싸운 줄 알았는 그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다 떠나버리고 등을 돌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꺼내면서 그가 그래도 에베소에 있는 아마 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면서, 디모데야, 너는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을 받는 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어갈 후계자를 아마 찾고 있었고 생각보다 그런 후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 현재적 시점에 보면 누가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물론 몇몇 동력자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너무 감사한 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에 안디옥을 거쳐서 그가 복음을 쭉 전하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처럼 되어서 성 밖에 내쳐져 버리고 죽었다고 여겼을 때에 그가 이렇게 살아나와서 그리고 몸을 수시리고 좀 회복이 되고는 왔던 길로 다시 루스드라, 이코니온, 안디옥으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여정들을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여러분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가 그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무리들 중에 사실 디모데가 있었거든요. 이게 3장 11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그걸 언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거든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지 않니? 그때 어린 이 디모데가 아마 어머니 또 외할머니 이런 영향을 통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거죠.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동시에 사탄은 강력하게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게 1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이제 함께 가는 거죠. 사실 이 디모데 지역과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디모데가 함께 합류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가 아주 어릴 때 아마 10대 정도일 때 이 디모데를 알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보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너무 잘 알죠. 그가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나 안디옥이나 루스드라나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그 루스드라 출신의 이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이런 분들의 신앙,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었는가를 잘 아는 바로 이 디모데. 그는 그를 후계자로 여기면서 다음 세대 교회를 이끌어갈 그런 귀한 존재로 참으로 디모데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왕국 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아쉬운 것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 속에서 자식 농사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결국은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했던 그런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왕은 다윗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도 자식 농사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었죠. 그가 그 많은 자식들 중에 자기를 반역하고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우리 말씀 시편 3편도 압살롬의 반역,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가면서 기록한 시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솔로몬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제 후계자가 세워지지만은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은 그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온갖 우상 박람회를 열다시피 수많은 그런 이국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우상천지를 만들므로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고 결국은 그 아들 대 솔로몬의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어 버리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왕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분도 얼마나 특별한 분입니까? 그가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때에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가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던 거죠. 그리고 난 뒤 어떻습니까?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는 자식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자식이 누굽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쪽 유다 역사 가운데 최악의 악왕, 또 살기는 왜 그렇게 오래 살아? 왕으로 가장 오래 있으면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그렇게 수렁텅이로 몰아가 버렸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는 왕, 그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잖아요. 제가 언제 한번 그 본문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죠. 차라리 하나님이 히스기야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더라면 므낫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히스기야가 눈물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기도한 결과 생명이 연장되고 난 뒤에 태어난 애가 므낫세였거든요. 역사를 보면서 차라리 그때 히스기야가 그만큼만 살았으면 그런 못된 왕은 안 태어났을 텐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래서 연장된 기간 동안에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인데, 자식 농사 망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패역한 왕 므낫세가 바로 그에게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 손에 있지 않나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에는 내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 했지만요, 이제는 아이가 워낙 없는 시대니까 이제 내 아이 네 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허락하신 아이를 다 우리 아이로 여기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지켜내고 키워내고 이들을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이 없는 교회는 한마디로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참 우리 속에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였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 그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끝할 그 지도자로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는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다음 세대 리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 디모데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자 한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외조모,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어떤 혈육적으로는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한 그 신앙이 이어졌고, 또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이어졌고, 말씀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 그 핵심의 내용들을 그가 잘 배운 것이죠. 사실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함이 있었죠. 그는 사실 아버지가 이방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머니는 유대인,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디모데 그러면 반반인 거예요. 혼혈인 거예요. 또 그는 건강도 좋지 않아서 자꾸 위장병을 앓네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우리가 5장인가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네가 자주 나는 그 비위, 그 나는 병원에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게 아주 위장병 쪽이죠. 여러분, 위장병 나는 분들의 특징 뭡니까?
성격이 모든 까탈스럽지 않다 얘기를 하잖아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보통 그렇게 까탈거리니까 이 속병이 많이 난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 맞는 말 아닙니다. 그렇다 갑디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소심하기는 그지없고 까탈없고, 그러니까 위장병이 자주 나니까. 그래서 바울께서 처방한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자주 나는 그 병 때문에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로 마셔라. 아마 그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기도가 이 디모데를 세워 놓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는 모태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인데 5절에 보시면 이 믿음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니만은 네 속에도 이 신앙,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태 신앙의 이 디모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태 신앙은 참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분위기가 신앙적 분위기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라면 뭘까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늘상 하는 국민 의례같이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주님과 너무 대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파라는 사람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라는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만큼은 내가 성경을 안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나는 율법을 지킨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중요한 생명력을 보지 못하고 정말 중요한 그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니 이 두 것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대해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가장 규율의 계명에 그 법조항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모태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 신앙의 순수한 열정을 그렇게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귀한 신앙의 사람들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한나라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정말 잘 성전을 섬기던 그런 어머니 한나가 있었고요. 여러분, 모세의 뒤에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 아들을 신앙으로 키우고자 비록 모세의 바로의 공주에게 그렇게 이제 아들이 되었을 때 유모로 들어가서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그래서 사실은 친아들을 직접 자기 젖으로 먹일 수 있는, 그것도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관계가 요게벳이었죠. 신앙교육을 했잖아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성자처럼 부려졌던 인물 누굽니까? 어거스틴이라는 분, 그분에게도 눈물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그가 다른 이교도에 빠졌을 때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던 어머니가 모니카였죠. 여러분, 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죠.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신앙으로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전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민족이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이런 나라는 없잖아요.
이스라엘도 이만큼은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도 자식들을 이렇게 교육열이 높지는 않다 그러거든요. 4살, 5살 되면요, 예능 교육, 학원 가야 되고요. 또 좀 여유가 되면 영어 유치원 가고 영어 학원 보내고, 그게 얼마나 되는지 들으면 아침부터 밥맛 없어지고요. 그런 데를 보내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정작 신앙 조기 교육한다 이런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신앙 조기 교육을 하는 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애를 쓰고 어릴 때부터 영유아부 유치부 이럴 때부터 우리 신앙을 가르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애를 쓰고 고민하면서 일들을 감당하는 일, 이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요즘은 좀 관심 있는 부모들 중에서 일찍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 조기 교육하는 부모들이 좀 이렇게 있는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내면서 유치원, 초등학교만 딱 되면 아이들이 창세기를 다 이렇게 외우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육이 그거거든요. 그 교육 속에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아이들이 하게 하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가장 약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나 구약에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그런데 그 문화,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한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술집이 없는 거. 제가 거기서 한 1년 몇 개월 살았는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일 큰 텔아비브 이런 도시에 가면 이제 술집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보면 술집이 없는 거죠. 그들의 문화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우선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개념, 물론 전체를 보면 일부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도시에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우울증 환자가 적죠. 자살률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현저하죠. 작죠. 우리는 그렇게 발전돼 있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아이들이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우울증 환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10대 자살률은 왜 그렇게 높습니까?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을 가지고 살아났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 아버지지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신앙 교육을 한 거죠. 이것이 아이를 경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만 12세, 13세 성인식으로 가면 이제 그 신앙은 회당의 몫이 되고, 이스라엘 같으면 이제 교회에서 그 자녀들이 신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차적으로 가정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신앙을 심어주는 중요한 장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최소한 초등학교를 마치고 나면, 물론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 어린 초등부 해야 됩니다만, 청소년기가 되면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지나면 교회가 이 아이들을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평생 기억하고 간직할 말씀의 그 틀을 좀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어린이 주일,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 혹시나 이런 일이 일상처럼 되어가지고 아이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는 그런 유럽의 교회 같은 모습으로 되어버린다면 어떨까?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주어진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머리를 맞대고 준비를 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교육을 하고 말씀의 교육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해내는 바울의 심정으로 디모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주일을 기념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말씀 가운데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면서 헌금도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능처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좀 상황이지만 또 어버이 주일을 뜻깊게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저녁 7시예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이곳에서 5시 30분에 이렇게 좀 낮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좀 정해진 자리 이렇게 지정석이라고 좀 서로 간격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앉아 주셨는데 감사하고, 이제 조금씩 예배 참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이렇게 공간을 조금 더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성가대석도 좀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주보 뒷면에 있는 내용대로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들입니다. 감사 예물 소개할게요. 김영희 군사님, 또 심광석 집사님, 심화석 집사님, 김용호 군사님, 우리 며느리 순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풍 집사님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전병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병윤 장로님, 스미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조영재 집사님, 이현숙 권사님 5월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숙 집사님 감사예물, 박진희 집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동아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변혜숙 권사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일순 권사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김학윤 권사님 할강은 은혜 감사합니다. 강성대 목사님, 최숙 사모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순호 집사님 감사예물, 이진태 장로님, 최신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태 집사님 생일 맞아 감사합니다. 김순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 임양순 집사님, 삼속에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 이성근 장로님, 김영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임배규 이유진 집사님 가정, 김문태 집사, 임재인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 전동상 김순년 집사님 가정 은혜 감사, 박혜숙 집사님 감사, 김현현 김원희 집사님 은혜 감사, 최재열 김승남 집사님 권사님 범사에 감사, 박영무 집사님 은혜 감사, 또 이사 신방 받고 감사합니다. 오재훈 목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주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 형제, 또 부부간의 모든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평강의 줄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들의 모든 예물들, 마음의 소원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세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 세대 20년, 30년, 50년 뒤에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고 이 다음 세대의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자녀들과 또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목례하시고 이어집시다. 감사합니다.